세상의 좋은 교육은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에 정보를 주어서 그것을 다듬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은 인간이 하는 교육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마음의 교육을 통하여 사람의 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의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낮은 소리로 엎조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과 더불어서 마음의 결단과 통제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교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기 보면요, 혼과 영을 갈라낸다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그렇게 구분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영적 감각을 교육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고, 마음을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씨앗을 형태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변화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마음을 변화시키려 결단할 때에, 우리가 선택할 때에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다음 수준의 영광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보지 못했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면 웬만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특별히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된 마음이 올바른 것을 추론하고 추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두려움이나 염려가 끼어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4페이지에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은 두려움의 정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정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내 뇌속과 내 마음속에 주입하여서 그것을 처리했는가에 따라서 두려움으로 임할 수도 있고 이해하고 완전히 장악하여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혹은 편견 혹은 좋지 않은 소문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어릴 때부터 가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저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너무 외모가 비슷해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예전에 부정적인 일들이 같이 기억되고 연관되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잡아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정보 처리, 올바른 것들, 밝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합당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 그것들을 선별하여서 수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구별하여서 분리하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관리력,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귀신이나 종말론이라든가 또 방언이라든가 침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믿음의 권세, 성령 충만의 표적, 침례의 그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과 사건에 있어서 날마다 바라볼 때 좋지 않은 기억과 감정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3장 이것들을 생각하라입니다.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당신이 먼저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당신의 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인간의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통제한다라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단어는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관리,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정적이거나 마음에 걸리거나 좋지 않은 감정으로 오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처음부터 처리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 밑에 보면 잠언 4장 23절 24절 모펫 번역본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영하며 살기 위해 무엇보다도 너의 내적 자아를 지키라. 모든 악한 생각을 차단하고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을 제거하라.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악한 말을 거절하지 않고 품으면 악한 생각으로 잉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악한 말, 악한 느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불편함의 감정들을 그 즉시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핵심 표적은 절대 과거의 습관과 패턴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추론이나 추정이나 예측이나 감정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걸러내어서 받지 말아야 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여야 될 좋은 감정과 좋은 해석들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각 사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음 관리, 마음 다스림, 마음 통제, 마음 지휘.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이 바로 마음 관리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꽃 중의 꽃,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관리에 있어서 최고봉이자 믿음의 선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좋은 생각을 측정하시고 좋은 감정을 받아들이시고 좋은 기분을 받아들이시고 좋은 평판을 생각하시고 사랑할 만한 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인식하는 것. 그런 것들로 생각을 채우고 그런 것들로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들 그런 감정과 느낌에 싹이 있다면 그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관리의 최고봉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좋지 않은 장면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39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경 구절에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진리가 아니고 정직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좋은 보고가 아닌 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했습니까?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고서 곰곰이 되씹고 밤새 뒤척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그 부정적 영상이 떠올라 불쾌한 경험이 상기되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걱정을 합니다. 분노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노예가 되어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것이 사실과 진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발전 없이 늘 제자리를 맴돌고 일보 전진하다가도 이보 후퇴하고 마는지 의아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좋지 않은 보고를 숙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소문,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정보들,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조그만 것들을 삐지고 조그만 것들을 생각하고 추정하고 질질이 생각하고 자꾸 품고 품으면 그게 잉태되어져서 결국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되고 조그만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큰 것들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진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관리에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다음 단계로 점핑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된 보고가 아닙니다. 사실일지언정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있는 질병과 우리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판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숙고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사실과 진리는 별개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로 증명되거나 입증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왕국에서 이것은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떤 종류의 부정적 소통도 절대 참여하지 마시고 어떤 부정적인 말의 씨앗도 우리 마음속에 품지 말고 가두고 유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마음의 성향과 기능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장은요. 여러분들 건면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품으십시오. 올바른 생각을 유지하십시오. 올바른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유지시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한 방향으로 집중하거나 모이게 하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 각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